우리 옛날 총신대학에는 남성합창단이 있었습니다. 남성합창단이 굉장히 유명했었고, 인천에는 장로성가단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 장로성가단은 세계적입니다. 은혜의 빛교회는 남전대합창단이 아주 참,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찬양이 참, 또 오람하게 매력이 있네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찬양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는 사실은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부가 청년이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죽음과 슬픔이 들어왔다라는 보다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들어간 인간에게 오는 이제 고통 중에 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들을 오랫동안 많이 들어오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원래 이제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야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지고 인간이 출발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가 무너진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 그 단절된 것의 원인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떤 사단에게다 돌려도 안 되고, 우리 인간이 주은 축복을 그 누구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주신 축복을 우리 인간이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입니다. 범죄. 이 죄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살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근본 원인을 살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즉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은혜가 단절된 그 상태가 바로 저주라 그랬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사랑받고 살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죄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단절됐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아멘. 그래서 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진 게 의입니다. 그 관계 회복되어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이런 이 은혜의 통로가 막혀지니까, 이게 차단되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인간 스스로 살아보려 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되어져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진 인간은 그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부부간에도 뭔가 관계가 소원해지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안 그래요? 부부간에 살다가 뭔가 좀 서로 맞지 않는 게 뭐예요? 삐쳐가지고 서로 삐쳐가지고 말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없었나요? 다 없는 것처럼 다 가만히 계시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걸 얘기할게요. 절대로 부부간에 싸웠더라도 며칠 동안 넘기지 말라고요? 알긴 참 잘 아시는구만.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단이 틈탄다 그랬잖아요. 그 내가 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이야기. 40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일상생활은 똑같이 하면서 40일 동안은 부부간에 부인이 밥 해줘, 다 먹이고 뭐 다 챙겨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말은 절대로 안 하고 40일 동안. 와, 딱 그런 분 한번 내가 진짜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진짜로 어떻게 해줬어요? 존경합니다. 우린 깝깝해서 그렇게 못해. 못 살아, 그거.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부부 간에도 이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속상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은 또 부모 자식보다도 친구 간에 있잖아요. 그 친구 간에 어떻게 잘 나가다가 무슨 오해가 돼가지고 끊기서 봐요. 잠 안 오죠.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주의정과 성도 관계도 뭔가 이 벽이 생겨버리면서 은혜도 안 되고 앉아가지고 삐딱해가지고 웃기네 자식 너무나 잘해라 하고는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보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그러니 우리의 생명의 근본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거는 완전히 저주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이라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이 관계가 단절됐다. 이거는요, 정말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얼굴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아주 은혜를 잘 받고 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도 뭔가 모르게 여러분 개인적인 삶으로 어떤 교회적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뭔가 시험, 마음의 상처가 딱 들어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육신의 삶에 치우쳐 살다가 이렇게 보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는 거 알아요? 이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있다라는 이 말도 여러분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되면 그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세상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랍니다. 그 삶이 되어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생활을 하다가 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모든 게 짜증 왕짜증 나오고 막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요, 이게 참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한번 은혜를 왕창 받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 달 좀 갔다 가고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날마다 우리는 생명신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왕창 일주일씩 그냥 양식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안 썩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그때는 썩지 않게 하셔요. 그런데 다른 날 많이 거둔 건 썩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고 그러는데도 더 좀 많이 거두려고 좀 뭐 있나 싶어가지고 주일날 안식일날 거두려는 데 없잖아요. 날마다 양식을 줬다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줬었어요. 뭐예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진짜 날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끌림이 가지 못하면 우리는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도 주님을 놓치게 되면,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
그런 검색단 생각.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줄 아세요? 성경을 읽다가도요, 제가 지금도 계속 경험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주여, 제가 성령님, 이 시간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영적인 사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내용을 이제는 잘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 잘 기억나게 해서, 제가 설교할 때 생각나게 해서 잘 인용해 주시길,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주여, 그리고 집중해서 봅니다. 집중해서 이렇게 봅니다. 읽으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쭉 읽잖아요. 이따 보면 어느새 잡생각이 탁 돌아. 집사님 왜 안 나왔지? 이번 주일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늘 새벽에 우리는 항상 나와서 먼저 나와서 문 열어주시는 이정자 집사님 계시거든. 지금 오셨나? 안 보이네, 잘 오늘. 그런데 말이에요. 안 나온다고. 안 나온지 못 나오는지 모르지, 일단은 나는. 안 보인다고. 근데 혼자 사시잖아. 혼자 사시는데, 지난번에 못 일어났나, 혹시. 아니, 누구 가족들이 있으면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혼자 계시니까 매일 나오던 분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래서 뭐 피곤해서 못 나왔겠지. 아니면 딸네 집에 또 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되잖아. 이제 된다고.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 얘기한다고 뚫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또 전화 그러면 또 부담되잖아. 혹시 또 잠을 못 깨서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틀째 되면 바로 집사람하고 전화해봐. 해본다고요. 아니면 제가 또 집사람 없으면 제가 하든. 그러면 거의 이틀 계속 안 오는 날은 딸네 집 가서 애기 보러 딸네 집 간 거야.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그냥 뭐 무심코 이렇게 하지만은요, 주의 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다 자식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안 돌아 어디 갔다 나가서 안 들어오라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쓴다니까. 우리 큰딸, 이제 큰딸인데도 불구하고 30몇 살 난 큰딸인데도 불구하고 늘 신경이 간다고요. 이건 당연한 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제 잡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강교본 권사는 엎어지면 코 달 텐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다 난다고. 안 왔지? 강교본 권사는 안 왔을 거야. 이제 오늘. 오늘 안 나왔지? 이 저녁에. 나온 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이런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은혜가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한다고 내가 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묵상하는 눈 딱 감으면 또 주무셔 또 내가. 이런 게 된다고요. 참 이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 볼 때도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오전 내에는 저런 성경 보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쭉쭉 하고 이제 이제 저녁 때쯤 들어가 식사하고 저녁 때 오후 시간에는 늦은 시간 그때는 좀 제가 TV도 뉴스도 보고 연속도 좀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내용에 집중해서 보기도 하지만 생각은 계속 교회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지 아름답게 잘 될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속에 있잖아요. 항상. 그게 나의 일이니까. 나의 사역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또 혼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이게 은혜가 여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면은 우리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지속하라는 그 말을 아시겠죠? 은혜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예배를 강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강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분명히 우리는 육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이 그 누구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은혜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낮에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단절된 상태가 이미 저주의 상태, 죽음의 상태라고, 영적으로 보면 죽음의 상태라 그 말이죠. 그 여기에서 지금 온 결과가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이 죽음의 고통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 근본적인 원인을 살폈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간응으로, 우리 재주로, 우리 경험으로 절대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안 된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어떤 종교로도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노중 긍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뱀은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데 사단이 그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어떻게 사단이, 피조물이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영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타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야말로 배운 것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루는 것만 보다다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이야기 계속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그 죄와 저주에서 풀려나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말이 성경 얘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내용,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얘기하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든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정확히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들의 수는, 이들의 수들은 뭐였냐 하면 큰 선지자였구나. 두려워하면서 큰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만은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죄로 인하여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을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그 죄값으로는 그 모든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앞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라는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자, 영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이 우리 주인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러면 이 세상 인구 중에서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 맞죠? 창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창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아니, 그것이 높고 높은 그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아, 나를 신부 삼아 신랑으로 나와 함께.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의 비밀이잖아요. 이것을 얼마만큼 실제로 내가 믿고 사는가 하는 것이,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받으며 사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실로 내가 그렇게 믿고 동행하고 사는 삶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또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니까 무조건 다 만사 형통, 다 잘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다 축복받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정말로 세워지는 과정을,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그야말로 목동의 시간도 있지만 왕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시간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가운데 있어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이니까. 그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건강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는 뭡니까? 육신의 사업의 성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승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책망으로 채찍을 들어서 하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 속에 필요한 과정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또 믿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고난받는 게 이제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꼭 우리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보세요. 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고난,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데 감옥에 가게 하고 이런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요.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정말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맞아요. 네. 아멘. 우리 오전 시간에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린 축복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전부 보이는 것 가지고 축복이고 행복을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여쁜 예, 여자, 대표적인 어여쁜 여자가 지금 우리 한국에 누구예요? 예? 장영 집사님 얘기도 괜찮아요. 누구예요? 아, 전재희 집사라고 그러네. 아, 예, 할렐루야. 예. 전재희 집사 어디 있어? 행복하겠다. 강희대 집사님, 우리나라의 이현주 집사님 어디 있어? 이현주 집사님. 강희대 집사님, 네, 저 집사님 물어보지 않을게요. 우리나라에서 예, 대표적인 미인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예요? 김태희. 예. 이현주 집사님 어디 있어? 김태희가 제일 이쁘대. 자, 그러면 예,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김기자 군사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예, 멋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바로 오숙준 집사님 나와야 되죠. 오숙준 집사님 나와야죠. 아, 오숙준 집사님 말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요. 자, 내가 왜 이런 예, 소리를 하냐 하면 그 대표적인 미인 전재희 집사님하고 살았는데 진짜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행복하대요. 그거는 진짜 보고만 해서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또 여러분 다 되게 압니다.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 들어봤는데 미스 코리아하고 살았어요. 미스 코리아. 살았는데 며칠 살아보니 행복하지 않더래요. 며칠 살아보니 행복하지 않더래요. 얼굴만 이쁜데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예, 꼭 장미 같은 모양이야. 얼마나 자존심만 세고 예, 얼마나 자기만 위해달라 그러는지 예, 며칠 살아보니까 죽겠더래요. 그런 간증을 내가 들어봤다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이는 것 속에서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그것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예, 진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 영원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것, 세상의 것, 그거 붙잡았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는, 예, 당장 우리 성도들이야, 이제 복음 때문에 살기, 예,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예, 다 돈이 필요한 건, 그거 맞지요? 그렇죠? 맞지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실은 돈이요. 우리 인간의 삶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70%는 문제 해결 받는다 그래요. 돈 있으면. 70%는. 30%. 여러분 30% 아니야? 10%, 1%라도, 예.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을 보이는 것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 이쁜 여자가 멋있는 남자가 필요치 않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우리는 지금 안 됐을지라도 알고는 가야죠. 나의 영원한 신랑.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전에 말씀인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그리스도가 사실로 내 주인으로 안 되어진 만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지요. 안 되어진 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삶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일단은 세상의 구조가 말이에요. 세상의 구조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많은 통로를 통해서
그의 문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만만치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만만치 않아요. 직장생활 나가서 다 가려 되면 웬만한 믿음 없는 사람은 직장 그 분위기 무너진다니까. 날마다 회식하는데 회식 자리에 빠져봐봐요. 눈총 보이잖아요. 처음 들어갔는데 그거 제대로 같이 어울려주면서 그래도 교제도 하고 그 웃사람들한테 비유도 맞춰주고 이래야 되는 판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그게 빠져나오고 그게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군 생활을 딱 들어갔는데, 군대 생활을 들어갔는데, 저야 워낙 신앙이 날라리였으니까, 그런데 그 군 가정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인간 세계를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거의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 다 있습니다. 군대 보낼 때는 교회에서 기도도 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신앙 지키고 교회 잘 나가 그러면 그때 오면 다 그렇지. 그런데 군대 가봐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도 다 사람 사는 똑같을 거예요. 옛날에요 교회 나가도 주일날 어디 작업을 나가야 되고 쫄병이 나 어디 가고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나 교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 동료들과 조금 높은 아이들이요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 그래가지고 막 왕따 시키고 성질 더러운 놈들 만나게 되면요 두드려 맞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그 믿음 있는 사람 애들은요 오면 처음에 부대에 입대해가지고도요 막 회식하거든요. 막 술을 막 먹이거든요. 이제 막걸리 같은 거 받아놓고 막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드려 파는데도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지 교육을 철저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쟤는 절대 술 주지 마. 이제 고참들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무너져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나 일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총신대학이 내가 나중에 거기서 공부한 그 학교가 훌륭한 신학대학교인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내가 고참쯤 됐을 때 쫄병들 들어오면 여자들 싫어하지 마세요. 요새 여자들도 군대 얘기하면 좋아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쫄병이 딱 들어왔는데 자기 신고한다고 딱 인사하고 자기 소개한다고. 그런데 자기 소개할 때 항상 고참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누나 있어? 이건 항상 물어보고 누나 있냐 물어보고 너 어디 사냐? 조금 들어보면 학교 어디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인천에서 온 애가 있어요. 인천 저 답동에서 사는 아이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큰 제일교회 그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 형제들이 전부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가문의 아이예요. 그래 딱 있는데 잘생긴 놈인데 너 어디서 왔었는데? 인천면 너희 집이 다 인천이야? 너 어디야? 그랬더니 답동 몇 번지 삽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제가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나 있어? 그건 안 했어요. 누나 있어? 안 했어요. 저는 그건 안 했어요. 왜 제가 애인이 있는데 진옥 씨가 있는데 왜 했겠습니까? 그 학교 어디 다녔더니 총신대학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총신대학 종교학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임마 내가 모르는 거 보니까 너 삼류학교 다니는구나. 내가 이랬다니까. 나 그때 당시 총신대학을 몰랐어요 실제로. 종교학과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그럼 노래 한번 해봐. 음악과 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상당히 기억납니다. 보리밭을 부르더라고요. 보리밭 그거 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음악과 다니니까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자식 노래 잘하네 이제 이러면서. 근데 이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 아이는 신학교 다니다 왔는데도요 얼마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 다 팔아버리고 똑같이 믿지 않는 애들은 똑같이 활동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군생활하면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장로님이고, 예, 그리고 그 피아노사를 하니까 답동고 쭉 내려가는 데서 큰 피아노사를 하면서요. 그 형제들이 전부 음악을 잘해가지고 교회 성가대, 뭐 지휘자, 뭐 다 그런 거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집 아이인데 며칠 만에 무너지더라고. 신앙생활이. 제가 왜 얘기합니까? 구조적으로, 세상의 구조적으로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이 믿음이 세워져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들 부모님들 지금 다 끌려가지고 이제 좋으나 나쁘나 이제 와서 앉아 있는데, 이제 와서 앉아 있으면 저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들려줘야 되는데 이제 어느 들려지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정말 그 자녀들 가슴 품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남전대 군예배 들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예, 예수님, 여자들이요, 예, 나를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 그랬잖아요. 이제, 예,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남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남자는 해당상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울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이 안 되진 만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묶여 살게 돼 있어요. 여기 가부가 그야말로 그 아들, 그 청년까지 자랐던 그 아들, 그에게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살아왔던 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슬픈 건 슬프지만은, 예, 우리가 잘 보세요.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게 내 인생을 걸거든요. 세상이 불신자의 삶은 그렇잖아요. 우리 과거의 삶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은, 예, 해방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이 구성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녀에게 묶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처럼 물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세상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여기에 딱 묶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죠? 영적으로 보면 이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요. 그럼 여기에 묶여 살아가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그러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고 여기 사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거는 사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 그런 상태 어떤 것에 묶여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예, 내 배경될 만한 것에 여기에 다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때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하고 마음 준 만큼 그녀가 나를 배반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그 사랑했던 아들, 그 청년 아들이 죽음을 부모 곁을 떠났을 때에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내가 사랑했던 만큼, 내가 의지했던 만큼 고통이 따라오지요. 자,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쉬운 부분이 아닌데 우리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당연히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오죠. 그 누구든지 슬픔이 있죠.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만큼은 그 고통이 올 때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육신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이거를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되어지면 충족도 되고 행복하기도 하고 좀 즐겁기도 하고 좋아요, 기쁘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는 만큼 얼마나 거기서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지. 그 인간관계도 그렇고 물질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서 주님이 인도받으면 정말로 행복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 우리 살아가면서 여기에 자연히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을 잔다, 죽었다 같은 말로 사용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혼돈하고 영적으로 보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못 보고 육신의 삶이 다 여기 묶여서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슬펐다가 무너졌다가 이거를 우리는 늘 반복하잖아요. 그래 슬픈 것도 고난도 그냥 끝까지 그냥 어쨌든 그냥 지나가다 보면 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복한다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그런 누구에게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구조적으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죠.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이걸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만만한 건 아닌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이 은혜가 지속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정말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또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정말 사는 길, 우리 참된 이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 주인 된 건 맞아요. 이게 오전 예배의 메시지라면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엄청난 축복받는 성도들이 이제는 육신의 삶에 묶인 삶인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삶으로 힘차게 걸어 나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제는 죽은 자가 일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된 말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잘 못 일어나죠. 잘 못 일어난다고요. 그냥 우리가 완전히 죽은 지금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은 육신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묶이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잠자는 상태 혹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려와야 되거든요. 아멘.
지금 죽은 청년이 어때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들려지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죽어 있는 사람이 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죽어 있는 상태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다니까. 들리니까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니까 벌떡 일어난 거죠. 아멘. 이게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삶에 묶여서 정말 힘든 상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일어나라 하는 주의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산다고요. 아멘. 이 말씀이 들려져야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산다니까요.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신 빛이 되신 그 복음이 들려져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예, 맞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육신에 묶여 종노릇하고 살아있구나. 이게 이제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져야 돼요.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길 사모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정말입니다. 좀 진지하게 가능하면 뒷자리에 가서 폼 잡고 앉지 마시고 앞자리로 아멘. 좀 늦게 오면 뒤에 앉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멀어서 뒷자리에 앉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뒤에 앉으셔도 마음은 앞자리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뭐 지금 뒷자리에 앉으니까 아이고 또 상습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우리 세워진 기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해도 이삭이 아멘 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멘 아브라함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너무 우리 기준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다가 내 기준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어떤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삶에 다 신앙생활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제가 경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세요.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제대로 안 듣다가 3번 엄청나게 고난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요, 진짜 마음이 다짐합니다.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지.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사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자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문을 불렀지 않습니까? 갈대우리 지방이 그 당시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문을 불러냅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문이 나오다가 어디로 샜냐면 하란으로 샜어요. 여러분 하란은 갈대우리 지방보다도 더 번화했던 그 시대에 보면 더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 가정을 오는 가운 그 하란 쪽으로도 새는 거예요. 그 세상이 말하자면 세상의 문화에 이기를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좀 적용해서 말하자면 갈대우리 지방보다 하란이라는 도시가 더 번성한 도시였다니까. 뭐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벌써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는 정도로 그때도 안 살아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발달한 도시라고요. 하란으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있는데 새버렸어. 하란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엄청난 고난의 과정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잘 은혜 받으며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잖아요. 말씀을 안 듣고 그러잖아요. 예배 잘 참석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 잘 못 듣고 은혜 떨어지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데, 제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도를 받을 때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아야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있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시다 그냥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러고 그 과정이 우리 고난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 매가 얼마나 축복인데요. 근데 그 매는 축복인데, 유익인데 우리에게는 삶의 엄청난 고통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길을 떠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말이에요. 떠나라 말이죠.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러니까 여기가 내가 살 땅이야.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삶에 묶여서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하나님 인도를 못 받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거짓말을 했었고 말이지. 예? 이쁜 마누라 어떻게 될까봐 그냥 거짓말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계속 고난.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뭐죠? 믿음의 사람으로 쉬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까지 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끄집어보세요. 야곱, 얼마나 과정이 많았습니까? 야곱 인생은 진짜 우리 인생이야.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막 하나님 축복도 하시고 정말 응답도 하시고 고난까지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가장 아킬레스,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까지 다 해결받았죠. 그럼 해결 다 받았으면, 그렇게 응답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야지. 가던 길 바로 가야지. 왜 자로으로 치시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 믿고 가야지.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안 된 만큼은 그런다고요. 자로으로 치신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자기 이제 생명까지 살았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숫곳 세겜 땅으로 갔다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가축길을 터전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썼잖아요. 탁 제단을 쌓고요. 제단을 딱 쌓고 엘로이스 하나님. 그게 창세기 34장 제일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엘로이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야곱이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았다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바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추행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자녀들이 범죄를 하게 되고 야곱이 벌벌벌벌 떨었잖아. 이젠 죽었구나. 이 주위의 부족들한테 우리 가족들은 다 죽었구나.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그 고난 가운데 여기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조금 응답받으면, 조금 되어지면 그냥 육신으로 또 이렇게 가요. 그게 안주하려고 가. 그래서 그게 그냥 묶여. 그냥 거기서 그냥 엉덩이 비비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고 가족들에게 명령하니 일어나라. 베들로 가자.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치스러운 거 우상단지들 다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그리고 그들이 베들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위의 부족들을 다 막아줬잖아요. 부족들이 합력해가지고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이 다 막아줬다. 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주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쪼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요. 진짜 예배 하나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그 애통해요. 예. 하나님이 정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로 살고 주어진 기업 속에 살고 주일 날은 좀 온전히 하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라는데 내 은혜를 받으라는데 물론 한 주간의 삶도 하나 은혜 속에 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하나를 잘못한다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 들려지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육신의 삶에 묶여 있다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냥 실질적인 잔약이 너무 많이 묶여 있잖아요. 솔직히 돈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권세에 많이 묶여 있는 부분 많잖아요. 예. 공부에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전부 왜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복음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서 해야 돼요. 그거요. 은혜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죠. 근데 그게 묶이는 만큼은 우리에게는 슬픔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이 그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묶여있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고, 이게 사망, 이게 배설물,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만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 영적으로 보면 이게 죽는 상태, 이게 정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 이게 보여줘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점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잖아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여기 묶여있는 만큼은 안 들려요. 전부 내 기준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삶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 남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자들은 당연히 밖에 나가서 일 많이 하니까 모든 걸 여자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모든 것을 돌리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남자들이 더 믿음에 바로 세워져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그야말로 가정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교회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헌신이죠. 뭐 다른 건 헌신이겠어요? 세상에 그 잠에서, 그 육신에 묶인 잠에서, 그 사망의 상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우리 구원이 가까우느니라. 내 육신의 모든 육신의 그 정욕의 잠에서, 그 육신의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